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은 이 대목을 틀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룬 것이에요. 이룬 것하고 이루어지는 것하고 뭔 차이냐면 능동태와 수동태 차이. 또 하나는 위에 이룬 것은 완료 현재형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수동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이렇게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룬 것,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대목 중에 여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 80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이러는데 이거 보면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현재 진행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하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미완료형이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자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가가 있는데 노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약, 신약 다 합해서 66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제 꿈을 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꾸 이러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래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제목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계획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목회하고 자기 뜻대로 사업하고 자기 뜻대로 가정을 꾸려나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참 잘했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타나면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주님 이름으로 뭐 귀신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뭐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등록 신자요. 세례도 받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모른다 하니까 너는 천국에 불합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안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55장 9절을 읽어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고 가는 길도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물리침으로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천당에 있고 불호를 받으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뻔하게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착하고 중선된 교회에 가면은 천당 입구문이 도장을 찍어준다면 너는 오케이 한단 말이죠. 시민권 준다. 천국 시민권. 이게 일에 많고 적고가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볼 때 누가 뭐 큰 일을 했다. 뭐 큰 교회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교회를 수천 명 거느렸다. 뭐 그래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았고 좋은 세단 타고 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느냐 내 출세 내 성공을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해서 일했느냐 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잘못되면은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길은 하나님 길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경에 있는 것 특별히 세 가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This is the will of God. 이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세속과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집단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신 건 아는데 우리도 거룩하라. 주님 닮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할지라 했는데, 모든 행실과 이랬거든.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목구비 사지 덕체가 움직이는 모든 땅에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출세를 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신데 주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굉장히 쉽고 어려운 말 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거짓투성이고 대통령도 막 이렇게 한다 해놓고는 전부 다 안 하거든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잖아요. 입만 열리면은 밥 먹는 후에 전부 거짓말을 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거룩하게 진실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 방법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거룩해집니다. 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실천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모두로 못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표준이고 우리의 은행심사의 표준은 말씀이고 그대로 못했을 때는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의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거룩하게 안 된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보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 그래서 거룩해진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참된 거룩을 체험하게 되고 거룩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 이렇게 하겠다. 그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죄인은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고 노아 때처럼 물로 다 심판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물론 사랑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이 중요한 걸 우리 깨닫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을 따라갈 때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배워도 하나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물로 다 물바다에 빠져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는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산 제사를 드리게 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대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요.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천당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시고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이 된다. 그걸 말해줬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요.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석가는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묻지만은 그건 묻지 마지요. 물어봤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나니라. 성경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같이 산다고 선을 행했다고 무슨 천당 들어가겠습니까? 석가처럼 살았다고 부처가 된다고 무슨 천당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다. The last day라 마지막 날은 주님 다시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날에 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를 다시 무덤에 있던 자들이나 남은 자들이나 다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는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the last day는 다 무덤에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시에도 많이 있었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빠짐없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세계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를 보면 잃은 양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100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하여 찾는다.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학 시간에 배웠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까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교회 올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전도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게 교수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더라고.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저 고집쟁이를 불신자, 우상 숭배자 저걸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냐. 믿을 때까지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 된다는 거야. 믿을 때까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야. 찾을 때까지. 하루 이틀 돌아다보고 안 찾으면 못 찾으면 때려치워버리면 못 찾는 거고요.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가지고 방 구석구석을 다 사치면 동전도 찾고요. 이런 양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런 양이라는 게 뭐냐? 목자를 잃어버린 유리하는 양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건 이런 양이 아닙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양이 그것이 이런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출세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를 잃고 유리하는 양들 이것이 이런 양입니다. 이런 양은 그런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목자 없는 양들이라.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 일에 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죽기 전에 찾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목자라. 히브리 13장 20절에 보면 큰 목자라. 또 주님은 선한 목자라. 큰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이 이런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 이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주님이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주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도시대는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시대가 지금 속사도 그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인데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입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살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신자들의 최후의 종착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서 마지막 다시 부활하는 날까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한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나 다를 게 없는 것이 오늘도 부활을 안 믿는 박사들이 많이 있고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고 돈만 뜯어먹는 그런 정계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계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를 맺는 나무는 둘째 나무, 두 번째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동참해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영접하지 절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네가
회개하나? 그래.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착한 일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은 주님이 네 같은 거는 받을 수 없다. 천당 불합격이다. 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평생 못된 짓하고 살인죄 지고 도둑질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나와 함께 낙원에 데려간다. 이거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은 공의의 칼날을 무섭게 해주지만 회개하고 찾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국률과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저게 무슨 예수 믿어 저런 놈이 아직 못한 놈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하느냐? 물론 슬플 때 되면은 조상 집에 가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지 거기 가서 웃고 있으면 미친놈이라 갈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기뻐해야 된다. 왜? 죽음 위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거할 새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기뻐함으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는 전부가 슬픈 일만 있어. 불행한 일만 있어. 그래도 기뻐하면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불신자도 다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슬픈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은 신자들이 왜? 신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면은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 괜히 짜증 부리고 뭐 자꾸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싸워봐야 뭘 하겠어요. 하나도 유익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쁜데 뭘 맨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냐. 그러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낮에도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자동차 타고 핸들 잡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루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기도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됩니다. 야고보처럼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도록 참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해라. 불평보다는 감사하면 더 좋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전에 다 죽었지만은 20세 이상이 감사하면은 새나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로마서 12장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되네요. 감사하지도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 영광 위에 안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어두운 데 처하게 되고
꾸준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썩어질 영광을 버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씁니다. 우상 숭배자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자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섬긴 것을 나에게 직분 주심을 인하여서도 감사를 했다. 어떤 직분을 받든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일꾼을 써주시니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날도 있지 않아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도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고 웃을 때, 울 때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있을 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 28가지 때를 말했는데요. 우리 이 때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감사해야 된다. 왜? 아무리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해도 병들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고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했어요.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되고 고난의 쓴잔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 이 잔이 옮기는 건 원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이면 나는 마시겠다고 하는 이런 거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요. 고난의 잔도 때로는 마실 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실망해도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몫을 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주님이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타날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 영광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 잘 준행하여 주 앞에 나타날 때에 충성된 종들의 주는 멸류관을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182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